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자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성에 살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성 안에 살고 10분의 9는 성 밖에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9장 이제 지나고 10장 28절부터 이제 저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9장 38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인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맺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두 주체가 누구냐면 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한 주체는 백성입니다. 언약을 지킬 주체도 두 쪽이죠. 하나님 쪽에서도 언약을 지키셔야 되고 사람 쪽에서도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깨는 주체도 하나님 쪽에서도 깨실 수 있고 사람 쪽에서도 깰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언약을 깰 주체는 한쪽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만 이 언약을 깰 가능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만 이 언약을 지킨다면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이 이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인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 약속들이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계약이 있느냐? 만약에 계약을 어긴 것이 있을 때는 저주가 모두 임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계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끊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저주가 임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별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진짜 계약이 되는가? 어쩌면 계약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서로 서명도 하고 임봉도 하고 백성이 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해주시면 또 이런 일 하겠습니다 라고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저희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같은 경우 목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분명 거기 서약서가 있거든요. 서약서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입으로도 말하고 사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한 약속,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이제 앞에 목사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회중과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누구 앞에서 민망하게 되나요? 목사님 보기에 민망한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보기에 민망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앞에 민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민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증인은 저희들이 될 수 있지만, 회중도 증인이고 목사도 그 앞에서 서약을 받으니까 증인이지만, 실제로 그 약속의 계약의 두 당사자는 예를 들어 장로님이 되신 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장에서는 그 계약을 다시 이제 하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지킬 약속을 나열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굳건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은 대단히 큰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림심산 얘기가 나오죠. 한쪽은 에발산에 쓰고 한쪽은 그림심산에 쓴 다음에,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읊고 그림심산에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읊었는데 저주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들을 우리가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저주들을 읽을 때에 야, 정말로 이 저주들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큰일이다 하고 실제로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율법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본문을 보면 조치를 취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가 뭐냐?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더 이상 데려오지 않겠다. 이방의 아내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딱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하나의 성 하나 쌓고 그 다음에 유대 총독이라고 하지만 사마리아 옆도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있고 또 이게 모압 있고 암몬 있고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은 결혼 관계만큼 그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변 지역과 다 연계가 돼 있고 그들로부터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다 마련해 놓은 건데 이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또 더 이상 여인들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유대 사람들만 고립될 거라는 거죠. 고립.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손해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사랑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서로 지들 좋다고 난리를 치면은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군다나 전에도 산발랏이라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함을 통해서 유다의 유력자들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왔었는데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노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나만 일 안 하겠다? 그게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물품이나 곡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고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하는데 나만 안 판다?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공급해 줘야 되고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물건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관계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저쪽에서 물건을 보내라 그러는데 나는 안식일 때문에 물건을 못 보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년이면은 곡식을 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소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이 없습니까? 지출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해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일곱째 해에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뭐 먹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세금은 많은 세금을 냈을 거고 그 세금을 낼 만큼 이 여섯째 해에 그러면은 2배의 성과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하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면은 이제 나의 자본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드리겠다. 지금까지는 예물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3분의 1 세개씩을 드리겠다.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는 진설병, 소제, 번제, 속죄제, 안식일, 절기에 쓰이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별로는 그 제물을 사실 우리가 속죄 제물 같은 거 가져오면은 또 다른 제물 가져오면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걸 잡지만 그걸 이제 번제단에 태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도 집안별로 우리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곡식과 과일과 마다들의 마디의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물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조를 내면 이제 레위인이 그걸 걷어서 성전의 곳간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뭐 이분들이 새롭게 만든 내용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여지껏 지키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것이 이제 헌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규정된 대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 그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회심에는 지갑의 회심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근데 정직한 방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이 적축해라, 낭비하거나 헛된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이 주라, 이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다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 이방인과 결혼도 안 해요, 또 안식일을 지켜요, 11조를 드려요, 이 모든 일이요 한편으로 보면은 다 손해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 주변에 여러 사건을 고려했을 때 뭐 남도 다 일하는데 나만 안식일날 일 안 하고, 남들은 다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데 나만 안 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 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수입에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10분의 1도 훨씬 더 되거든요. 10분의 1도 더 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만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여기에는 뭘 고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축복을 고려해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게 모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주님께로 나가니까 나는 부족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까 안 드리고 다 내가 가진 다음에 내가 이거 열심히 지켜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나의 능력과 도움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좋으냐 했을 때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가 약속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재정적인 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 쪽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해결돼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다 내어드렸을 때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 11조도 안 드려, 안식일도 안 지켜, 그러고 지들 마음대로 우상 섬겨,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나라 주시는 가운데에서 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느냐? 그게 아까우니까 내가 다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냥 최소한만 드리고 살았을 때에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 나라 없어진 데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복 주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부여롭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11절 실천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다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차이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 어제 하는데 이제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간증을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절 안 하다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대요. 그랬더니 11절을 했더니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때부터 돈이 모아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가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는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11절 한 다음부터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 거에서 많은 부분을 주님께 드려서 나가 부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훨씬 더 크기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직접 하면서 경험해 봐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목사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11조에서 굶어 죽으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문헌에 11조에다가 굶어 죽었다고 기록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드려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을 다 짓고 잔치를 열고 절기를 지키고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결심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에 가면은 또 다른 조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요단강 동쪽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길을 내주기를 거부했죠. 그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돈을 주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그냥 발로 걷어차고 있는데 나귀가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퍼뜩 정신이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발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가다가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보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면서 이제 전투까지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공회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일률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룻기서에 볼 때 룻은 어느 민족입니까?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요. 받아주신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고귀한 그 가문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거부한다기보단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 대적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한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문제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말해야 될 터인데 이분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큰 거 줍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그 건물 테두리가 있죠. 이게 울타리가 있는데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벽에 주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 성전이 가운데 있고 이제 주변에 여기 되는 거죠. 여기 방에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도비아는 어디 사람이냐?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거든요.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안 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원래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방 가다가 수가성의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안 쳐주는데 거기 총독한테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말고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비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 성소 지성소뿐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있는데 그 뜰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도 유대인으로 개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그 지성소는 아니지만 거기 있는 방을 내줬다는 것은 도비아가 거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허락해 줬다고요?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허락해 줬으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했겠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범이 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방은 뭐 하는 데 썼던 방이냐?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의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넣어놓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에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1조를 안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1조 냈는데 대제사장이 딴 데 썼을까요? 아무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느니라. 아니 그쵸? 이제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줘야 급여로 줘야 일을 하는데 방은 없어졌고 11조를 드리진 않으니까 그 생활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여러분 굶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레위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1년에 2차례씩 15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자기가 머무는 성에서 이제 농사를 짓든 뭐 하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성전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나 예물이 드리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말씀 가르치는 사역들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물론 제사장들이 남아있겠지만 굉장히 축소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했죠.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절개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사실은 누가 진두지휘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 했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이제 왕이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시켰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한테 일을 하다가 잠깐 말미를 얻어서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와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요 이 일을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다. 정말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게 하고
방까지 내주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도비아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많은 이권을 주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으로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떠나 있긴 하지만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일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사람 한 명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권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릴 때 그 권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총 책임하는 사람이고, 또 이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미 다 그런 게 때 허용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방에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다 던지는 거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 내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1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린 생각하기를, 야, 잘됐다. 그럼 대제사장 잘못했으니까 이제 처벌받아야겠구나. 대제사장에서 하야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율법에 나와 있는 직책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 반차에 따라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 혁명이 아닙니다. 뭡니까?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과 개혁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하야이라, 다 내려와라, 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혁명은 쉬운 게 아니고 대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개혁.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확인되면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죠. 혁명은 어떤 겁니까? 그냥 다 죽이고 둘러 엎는 게 혁명이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직분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정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느헤미야도요, 대제사장 직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하는 일에 이제 다 자율권을 주고 직무를 계속 하게 하는 거고, 대신에 그 대제사장도 율법에 맞추어서 율법대로 따르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모든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고 다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다 확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후퇴해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무엇을 늘 염두에 둬야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열정들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외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의 문제로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걸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결코 놀고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의 성실성이라는 얘기 제가 가끔 해드리잖아요. 악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악한 영이 놓은 올무에 걸릴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공격과 방해는 무엇으로 오느냐, 이제 뭐 그 거창하거나 대단한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득을 가지라 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이랑 하나님이 이득이랑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득을 받느냐, 하나님이 이득을 받느냐. 근데 두 개가 다인 경우가 제일 좋은 거죠.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도 이득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단마귀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 문제에 있어서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브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도 이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은 거죠. 나에게도 이득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이득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사단이 그런 일 가지고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까 항상 나에겐 이득이 되지만 조금만 타협하면은 하나님께 이득이 조금 덜 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접근하게 되겠죠. 그러다 점점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나의 이득만 되고 하나님께 이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인지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반대를 물리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반대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늘 주의를 살피고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모범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가면 거기에 우리가 율법 준행하느라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손해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플러스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돼 보이고 때로는 지키기 힘든 일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시는 돌보신 가운데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는 해밀턴밀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